신자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신자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내.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야 당연히 우리가 예배하는 자입니다를 알 수 있지만 삶 속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신자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잡아서 드리는 산제사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자기 걸 꺾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온 내장을 다 갖다 태우고 기름을 태우고 하는 것처럼 그게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그 삶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리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어떤 영혼을 봤는데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삶 속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그러면 삶 속에서는 예배를 안 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은혜가 어려워요. 삶 속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돼. 우린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를 잡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참았어요. 참아내야 되는. 참아내요. 그런 것들, 그런 예들이 바로 나를 잡아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예배당과 예배당 밖에서 똑같다. 그래서 그게 예배자다. 예배자로 또 모여서 내가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한번 해봐야 밖에 가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이제 반밖에 안 되는 예배자다.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신자의 삶을 통해 자기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자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멸하면 안 돼요. 모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어려워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세대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규범, 문화 그게 이미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아주 깊숙이 학습받아져서 훈련받아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크게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 세대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내가 내 몸이 원하고 이 세상이 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 그 길을 가려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한 번이 아니에요.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새롭게.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한 발짝 내가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 불을 착 비춰주신 거예요. 나를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실 때 나는 그때서야 오만큼 비춰지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거였구나. 비춰지시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되냐? 내 발을 내디뎌야 되는 이 갈등과 결정, 선택의 그 시간이 나한테 있어요. 날마다 그게 주어져요. 그 선택을 한번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그래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때 분별하게 돼요. 분별하면서 하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이것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다. 이런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다 똑같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저만큼, 그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 없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을 통해 예배하는 각 신자는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신자들의 모임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그 공동체. 그럼 그 공동체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삶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러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각 신자가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때는 그럼 어떤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1절, 2절과 연결된 선상에서 말씀하는데 1절, 2절은 각자가 신앙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예배당 안에서 그 신자가 신자들하고 같이,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방식이 또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가? 그걸 오늘
쭉 설명해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1절에서는 권하노니 그랬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이 권하는 거예요. 근데 권한받는 자들 전체를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은 너희 모두가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라는 걸 1절에서는 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누구나 차별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는 그걸 말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1, 2절과는 달리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너희 각 사람이라 그래요. 각 사람을 강조해요. 이 말씀은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은 각자 각 개인에게 적용된다 이거예요. 똑같지 않고 각 개인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오늘 그 3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 각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분량,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또 4절에도 보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르다는 걸 말해요. 각각 다르다. 그리고 6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3절에서 말하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것은 1절에서 말한 말씀하고는 달리 공동체의 그 신자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걸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과는 달리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서로 관계할 때는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따라서 해야 돼요. 원리가 달라요. 그렇다면 교회에 속한 각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가? 3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원리의 핵심이 뭔가?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그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또 평가할 때 보통은 우리 바깥에서 어떻게 얘기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 있는 그대로 하지 않아요. 조금 부풀려요. 말할 때 보면 그 사람은 A인데 A에다가 조금 뭔가 플러스 시키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 PR해라, 광고해라 이렇게 말해요. PR 시대, 자기를 광고해야, 드러내야지 돼, 드러내야지. 이건 뭐 나쁜 점을 드러내면 됩니까? 나쁜 점 아니죠. 좋은 점을 더욱 부각시켜라. 더욱 부각시킬 때 그것만을 해요? 조금 플러스면. 왜 스펙 그래요? 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다른 게 플러스 돼야 돼. 그래야 공신력이 더 있고 그 사람을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어디서? 공동체 안에서. 신자가 관계하는 법이 그래요. 그것은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도 똑같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라. 지혜롭게라는 말은 자제심을 가지고 어떤 선을 가지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신을 높이고 포장하려는 그 마음, 그걸 좀 자제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라 이 말이죠. 있는 그대로는 과소평가도 아니에요. 자기를 아주 낮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자기를 아주 높게 평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말은 신자는 있는 그대로라는 건 자기한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을 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있는 그대로 평가해라.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게 있구나.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 자신을 다른 신자 앞에 나타낼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평가라는 말은 이렇게 보면 적용이 쉽지 않아요. 왜냐? 뭔지 알아야지. 그게 뭔지 알아야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있는 그대로가 어느 정도인지를 자기가 알 수 없어요. 왜냐? 자라온 환경이 있어요.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또 배운 지식에 따라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이 선이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 안에 와 있는 신자들이 각기 뭔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서로 대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돼요? 그의 배운 거, 그의 배경, 그의 가지고 있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대해. 그래, 거기 나왔어? 그런 직장이야? 그게 대하는 방식이에요. 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기준이 뭐냐? 사람이나 문화나 자란 환경이나 배운 것,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기준이 된다. 그걸 분명하게 말해요. 신자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이미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르기 때문에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자와 불신자의 확연한 차이점이 바로 뭔가 믿음의 분량이다. 신자들은 이미 믿음의 분량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그러면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나눠주셨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기준을 붙잡고 그것대로 대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 그러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의 분량이 뭔가? 믿음의 분량, 그냥 믿음에 따라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믿음의 분량이라고 얘기를 했나? 근데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서 믿음의 분량이 뭔가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해석이 안 되면 앞뒤를 살펴서 문맥을 보면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4절 이하를 쭉 보면 4절에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나눠주신 게 직분을 나눠주셨구나. 6절 은사가 다르니, 그러면 종합하자면 직분과 은사,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자 각자에게는 자기 자신에 맞는 은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어요. 자기는 알아요, 그게 뭔지. 그것을 감당하는 데는 내게 주신 믿음의 은혜를 따라서 해야 한다. 내게 주신 은사가 있고 그것을 감당할 때는 내게 주신 믿음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에 대한 것, 이것을 따라서, 내가 그것은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감당하는 정도가 달라요. 우리가 강화도 이야기, 그 초기 기독교 이야기 볼 때 주순일인가요? 그분은 그 받은 믿음의 은혜가 어떤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지고 내가 100데나리온의 그 문서를, 빈 문서를 쭉 가지고 사람들을 쭉 이렇게 말이야, 쪼여 떠났다, 이거 안 되겠다, 그 다 갖고 오라고 해서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받은 1만 달란트의 그 은혜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걸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했어요. 이게 믿음의 은혜다. 믿음의 은혜대로. 은사는 있고 믿음의 은혜에 따라서 이 은사가 사용되는데 어느 정도인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할 때 내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직분을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은 누군가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옆에 있는 지체가 그 직분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 믿음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한다고 하지만 공적으로 여기서 선포가 딱 되고 나면 하나님이 세우신 게 돼요. 그것을 누군가 옆에서 얘기를 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 이 말은 동시에 그 일을 통해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평가가 내게 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한테 있는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상급이라는 걸로 해결하실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신자는 공동체 속에서 그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며
각자에게 주신 그 구역이 있음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자예요. 신자는 그렇게 관계하고 살아요. 여기 3절에서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한 것은 교회 지체들이 다양한 은사와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 것인데, 이것을 4절에서는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말하잖아요. 4절, 5절. 그 믿음의 분량대로가 어떤 건지 예를 들은 거예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 몸을 들어서 얘기를 하죠.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런 지체가 됐어요. 우리 신자들이 각기 모여 예배하고 흩어지면 각자의 집, 또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고 또 모여, 또 흩어져.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인가 궁금해할 수도 있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체 중에 새끼손가락을 아주 사정없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못하냐고. 그러면 누가 아프냐면 교회가 아파요. 교회가. 우린 같이 몸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각기 따로따로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눈, 코, 입, 귀, 손, 발, 다리, 이렇게 한 몸 안에 여러 다른 지체들을 몸이 갖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되 그 하는 일은 같지 않다. 이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각각이라 그랬어요. 각각, 여러분 각각.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코가 입 보고 왜 그 모양이냐, 입이 귀 보고 왜 그 모양이냐 하지 못하리라.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갖게 하시고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기능을 감당하게 하셨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한 몸을 이루어 모든 지체들로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각 지체들의 다름이 각각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 지체들 각각 다르잖아요. 그 다름이 혼란이나 무질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질서를 따라 다양성과 풍성함을 드러내게 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를 통해 그대로 나타내.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질서로 들어가요. 혼란으로 들어가요. 분쟁으로 들어가요. 아파요, 교회가. 그 아픈 교회는 새로운 신자가 정착을 하질 못해요. 그 아픈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아요. 이건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바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수많은 선교사들 중에,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이 원리를 따를 때만 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각 다른 은사를 소유하고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지 말고, 이게 3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코면은 코, 거기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해 자기는 눈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수고하는 손이 아니라 저 새끼손가락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이 검지나 엄지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땅히 생각할 건 새끼손가락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지 말고 분별 있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또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걸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질서예요. 질서. 이 질서에 잘 순응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왜?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해서 나타나. 능력.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이런 능력도 없고 저런 능력도 없고 아프고 힘들고 약하지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그게 질서다. 그래서 6절부터는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직분과 은사의 몇 가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요. 6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죠.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설명. 이 로마 교회는 사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면 하면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사도는 나오죠. 예언의 말씀, 예언이면 교회에 세우신 직분을 말하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예언을 말해요. 여러분 예언이라 그러면 우린 보통 선지자들이 이제 장래일이나 또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드러내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예언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선포하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장래일을 말하는 게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언 그러면 미래에 대한 얘기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면 하는 그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할 때는 엄밀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말씀의 직분 맞는 거예요. 만일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건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분수대로는 어떤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건 기준에 따라서 이거예요. 내가 어제 기도했더니 이런 걸 받았어. 뭘 받았다고 그런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예언, 섬기는 예언은 예언의 일이에요. 예언의 일.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그래서 자꾸 성경이 말하는 바를 얘기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려고 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맡으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해요. 어디? 여기 봐봐. 여기. 고린도전서 봐봐. 또 어디? 로마서 봐봐. 갈라디아서 봐봐. 이 말씀은 바로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서 전하면 안 된다. 예언의 일은 믿음의 분수대로,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가는 데까지를 말해라.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자,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직분들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게 거기에 대한 예를 지금 잠깐 들었다 그랬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7절에 이 섬긴다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의미인데 집사직 설명할 때 한번 있죠. 디아코니아, 집사. 뭐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도 섬기고 말씀으로도 섬기는 것도 말을 할 수 있고 뭐 이 일을 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도 말할 수 있고 섬기는 일은 모두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근데 사실 뭐 여기서 뭐 청소하는 일로 섬긴다. 이게 무슨 영적인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걸레질하고 무슨 뭐 꽃을 다듬고 무슨 뭐 악기를 뭐 하고 뭐 이런 게 무슨 일하는 거, 땀 흘려서 일하고 그 지나고 나면 땀 딱 닦고 나면 뭐 없어. 빛도 없고 뭐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도 별로 없어. 그냥 깨끗하네 뭐 그 정도. 이런 것이 무슨 영적인 일입니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섬김의 사역은 매우 영적인 일이고 이 직분이 소홀히 될 경우에 교회의 질서에 문제가 발생돼요. 교회가 약해져요.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섬기는 일이 다채롭다. 심부름하는 거, 일로 섬기는 거, 말씀하는 거.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는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집사의 섬김, 그것이 큰 직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로 여러분 섬기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것이 큰 직무다. 그리고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제 앞에서는 은사에 따른 일을 말했어요. 예언의 일이면, 섬기는 일이면, 그런데 여기서는 가르치는 자는, 그래서 가르치는 자,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교사, 목사를 말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은사를 잘 개발해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12장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위로하는 자라면 위로하는 일로 해라. 위로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또는 연약한 자를 권면해서 그의 마음, 그의 의지를 강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해요. 신자들 중에 보면 이렇게 위로하는 일을 잘하는 분이 있죠.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여기서 성실하는 건, 성실하다는 뜻은 그 구제의 동기, 그 목적에 있어서 순수해라,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제라는 건 교회 재정을 가지고 돕는 구제를 말하지 않아요. 교회 재정을 갖고 구제하는 일은 우리가 뻔하지 않아요? 목적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자비량으로, 자기 것으로 남을 구제할 때는 어떻게 되라. 신자들 안에서도 공동 재정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내가 개별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그럴 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서 그걸 사도들 발 앞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구제의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저 사람의 환심을 얻어서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뭘 할 때 뭘 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교회 내에서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 교회 지도자들은,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냐? 부지런해라. 부지런하다는 건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걸 말해요. 교회의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양떼를 보살피는 일을 해요.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지키는 일, 그것까지도 포함돼요.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깨어 있지 못하면 그럼 교회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 예를 들어서 고아나 과부나 장애인이나 환자나 노약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사람, 이 베풀 때 신자는 마지못해서 하거나 생색을 내서는 안 돼. 아,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그 시간 아끼고 돕는 거 알고 있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에 즐거움, 웃음꽃이 피어 있어요. 막 진땀을 흘려가면서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시켜갖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약속 시간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갈 수도 없고 어른들이 다 보고 있고,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그들을 돕는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이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뭐냐? 내가 옆에서 부축해줘, 같이 있어줘, 이런 말 하지 말고, 같이 있는데 얼굴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 그러면 그건 두 번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어디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거 알지? 이렇게. 내가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먹을 거 반 자른 거 알지? 이렇게. 그게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 그게 우리 신자들 안에 신자가 신자를
대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돕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요. 얼굴을.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있어. 그걸 즐거움으로. 그렇게 될 때 그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은 벌써 그 마음에 평강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대단히 불편해해요. 그렇지 않아도 신세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한데, 돕는 자들이 기쁨이 없이 마지못해 강제로 동원된 이런 자원봉사자 같은 인상을 받게 될 때 고통은 가중돼요. 그 고통 주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평상시엔 찡그려. 그런데 이 긍휼을 베풀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얼굴이 밝아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은 그런 사역에 배치를 시켜야 돼. 근데 평상시에는 아주 즐거워. 그런데 긍휼 사역에만 들어가면 이 사람 얼굴이 찡그려져. 그럼 그 사람 거기서 빼줘야지. 이 조절을 잘해야 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은사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은사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예만 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이나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그런 은사들과는 또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은사들이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체화되는지 그 예들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기능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절제하고 자기의 선을 알아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섬긴다. 제가 누구하고 전에 누가 했는데 누구하고 비교해 봤을 땐 제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비교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비교하니까 내가 그분보다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있어요. 저 사람에게 주신 게 있어요. 각기 달라요. 전부 달라요. 그 다른 것 가지고 섬기면서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그 자기 거기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가야 돼. 그거 뛰어넘으려고 하는 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리고 분명히 선을 정하라는 거예요. 선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 자신을 높게 생각해서도 안 돼. 내가 이 정도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안 돼. 또 다른 사람을 높이 생각해서도 안 돼.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 섬겨야 하는 원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기본 원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는 개인적으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 이거는 공통적이다. 누구든지 다. 그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고 살아가야 된다.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는 삶이어야 된다.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기 위해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내 의지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할 때 여기까지 그냥 팍 쏘아 붙이고 싶은 말이 나오지만 그걸 누르고 주님 제가 한번 꺾을게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요만큼 변화시켜 줍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게 삶 속에서 하나님. 신자는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과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요. 언제쯤 돼야 이것이 한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그 가슴에서 그냥 나오는 그 웃음과 기쁨,
사랑과 존경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을까? 새로운 사람이 여기 와갖고 앉았는데 인사를 할 때 그 인사가 한번 딱 전해질 때 풍겨지는 그 파워를 딱 경험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이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구나 이런 거를 경험을 하게 되죠.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경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기준을 분명하게 지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기능과 은사들을 따라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알고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나누어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고집하지 않죠. 그럼 고집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해요. 언제든지 결정하고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교만하게 높아지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면 그걸 붙잡고 이걸 막 그냥 고집을 하겠어요? 자기를 주장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다른 사람 앞에 서가지고 얼굴을 보이는 은사야. 근데 스스로 높아지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고 뒤에서 은밀히 하는 그런 은사야. 그 사람은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도 저걸 좀 해봤으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그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안 돼. 이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안 돼. 하나로 연결돼.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을 감당할 때 신자들 안에서는 내가 말이야 이거 하면 안 돼요. 스스로 평가를 해서도 안 돼요. 이 뭔가 되는 것 같다. 내가 청소를 하면 이게 달라져. 뭐 이런 거. 내가 뭘 하면 뭐가 달라져. 이렇게 하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셔서 뭔가가 진행되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요. 그럼 누구 힘으로 해야 되냐? 이제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하고 싶어요? 그거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각 신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직분이 있고 그 직분과 은사로 이 몸이 하나로 딱 돼 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을 마땅히 높은 거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직분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왜 저와 여러분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면서도 나는 이 정도를 해야 된다라는 목표치를 정해가지고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감당이 가능하다. 마음 평안하게 먹으세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같이 이루어오면서 저는 이 분량까지 가라고 사역자들을 재촉한 적이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분명히 언제 한 번은 있었을 텐데 이럴까 봐 재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닥달해갖고 되지 않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건 성경의 법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 각자가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가다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그 제가 뭐 실수하면 뭐 그거 가지고 얼굴빛이 변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까? 물론 제 마음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깨어서 조금 그걸 붙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자리에서는 잘 그런 걸 내색은 안 하는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 빈틈없이 탁탁탁 맞춰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삐져가지고 안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권한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뛰어넘으셔서는 안 돼요. 속은 타지요.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러나 기다려주고 말보다는 격려가 사람을 세운다 그럽니다. 격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그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했다면 용서하세요.
말을 해놓고도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직분이 있고 그 직분과 은사로 하나 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각 신자가 교회 안에서 신자들과 서로 공동체 안에서 관계해야 되는 삶의 방식임을 잊지 마시고,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다. 기능과 직분, 은사가 있다. 나는 그걸 가지고 어느 자리건 그것이 뭐건 섬긴다. 그러면서 마땅히 생각할 바를 뛰어넘어 가지고 더 교만해지지도 않고 더 낮춰지지도 않고 딱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는 그 일을 감당한다. 내가 이걸 감당하지 않으면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집을 수 안 되잖아요. 나는 새끼손가락이면서 계속 엄지손가락이 되려고 발버둥치지 않겠다. 그저 감사한다. 내가 거기서 그 역할을 약간의 힘만 제공해도 손이 힘을 꽉 발휘할 수 있다. 아, 이게 교회 공동체구나. 이 자기 자신의 몸을 보면서 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거구나 생각하시고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러면 복음이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건강하게 돼. 각 지체들이 건강해져. 여기서 이게 배워지면 이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성실하게 일해요. 그리고 맡겨진 일이 허드렛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그걸 감당해요. 요셉과 같이. 그러면 승승장구 하나님이 이쪽에도 세우고 저쪽에도 세울 수 있어요. 그걸 바라고 거기서 그냥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써봐요. 며칠 가겠나.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서 세워져 갈 때 세상 가운데서는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된다. 여기서 지도자로 제가 세우려고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은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켜서 밖에 가서 그렇게 살아내도록, 지도자로 살아가도록. 그럼 거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큼을 사용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바깥에 가셔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삶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자의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다 열려지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실 이 땅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경쟁합니다. 뭐 선의의 경쟁한다 그러면 선의의 경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경쟁을 하면 일단 남을 밟고 누르고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선한 뜻으로 그걸 감당합니까?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교회 안에서의 원리를 그대로 이식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잘 배우게 해주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생각하며 내게 주신 그 선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탐을 내려고 하는 그것을 눌러서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 기능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서 감당하는 그 훈련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배우게 하시고 잘 받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 새끼손가락 같은 자리든지 보이지 않는 저 부엌이든지 그곳에서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 있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감을 서로가 생각하며 감사하며 서로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